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제는 거의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에 세 번째 시간,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중용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열매에 대한 설교보다도 충성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목사가 흥분하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충성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목사는 목에 힘도 들어가고 더 막 뭔가 용기도 납니다. 똑바로 해 이것들아 이러면서 말이죠, 분노에 찬 설교를 할 수가 있는 때가 바로 충성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중용을 지키기로 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성도들 윽박지르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하지만 충성하지 않는 분들은 어차피 오늘 야단 맞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각오들을 하시되, 그러나 심리적 부담은 많이 갖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를 딱 보면서 오늘 충성이네,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 준비를 먼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방어 체제를 굳게 갖추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괜히 감동받고 다 충성하면 안 돼, 나 시간도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충성하게 되면 안 되는데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강한 설교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군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남자분들은 또 충성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경기 일으키는 분들도 있죠. 남자들이 가장 꾸기 싫은 꿈이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이라는데 말이죠. 하여튼 충성이라는 이 구호가 전군에 많이 퍼져 있는 걸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국가를 만들어가는, 한 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구나.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면 인사할 때마다 충성을 외치고 충성으로 답하고, 그런 아주 전군의 충성이 넘치는 거죠. 자, 충성은 뭘까요? 충성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부담감을 주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너 충성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감 100만 배 옵니다. 어떻게 충성하란 말이야, 너무 힘들어.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런 단어입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우리 이 정도 다 있잖아요, 그죠? 진심에서 정성껏 그거 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충성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영어로 성경에는 대부분이 다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신의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어 사전을 봐도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에 목숨, 피, 이런 게 낭자하지 않아요. 그냥 성실하게, 믿음직하게 자신의 일을 잘 하는 거다 말이죠. 한문을 풀어보면 좀 더 그 뜻 문자, 표의 문자인 한문의 맛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충자를 여러분 한번 다 기억하시죠? 중자와 심자가 묶여서 충이 되고, 말씀 원자와 이룰성자가 묶여서 성이 됩니다. 충성은 마음의 중심으로 말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성스러운 종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는 그러나 이런 사전적 의미만 나열해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충성에 관계된 정의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린 처음 충성의 정의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충성은 관계다. 충성은 관계인 것입니다. 자, 충성이라는 말 자체에는 사람이건 국가이든 회사나 교회 또는 사회, 사상, 어떤 대상, 추상적이든 그것이 아니면 물질적이든 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만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립된다는 거죠. 직감적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왕과 신하의 관계가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왕이 있고 신하가 있을 때 거기에 관계에서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 충성이라는 관계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성경에 나왔던 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아주 짤막한 성경 구절인데 아주 감동을 줍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만 봐도 이것이 어떤 스토리라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사무엘 하서 23장에 나오는 말인데 추수가 시작될 때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꼭 왜구들이 언제 쳐들어와요? 추수 때. 먹을 거 있을 때 쳐들어오지 먹을 거 없을 때는 안 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 꼭 언제 들어오냐면 추수 때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곡식을 뺏어가는데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남쪽에 숨은 다윗을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서 공격하기 위해서 흰놈 골짜기 남쪽까지 쫓아갔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지원하러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는 중간을 끊는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간을 끊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베들레헴인데요. 자, 이때에 30인 용사에 소속은 됐지만 그 수에 포함되지는 않은 세 장수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산성에 있다는 얘기는 높은 고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고지에 차지를 하면은 전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위에서 돌만 굴려도 죽으니까. 그죠? 밑에서 이러고 치고 싸우는 것보다 위에서 한번 이렇게 내리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고지를 차지하고 산성에서 수비를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산성을 차지할 때 문제가 뭐겠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산성은 고지대로 갈수록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산성에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는 주둔지가 어디 있냐면 다윗의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향 마을이 적에게 짓밟히는 것을 슬퍼하다가 문득 자신의 어릴 적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을 생각합니다. 야, 어렸을 때 그 우물가에서 놀았던, 그리고 우물에서 엄마가 물을 떠줬을 때 그 먹었던 시원한 우물물을 기억해요. 그래서 문득 그곳에 시원한 샘물이 생각나자 혼잣말로 혼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목이 마르구나. 이제 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 성문 곁에 시원한 물을 길어올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야, 너 물 떠와 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을 옆에서 이 세 장수가 듣습니다. 그러자 세 장수가 블레셋 진지를 뚫고 들어가서 주둔군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을 뚫고 들어가서 뭐예요? 샘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 굉장히 저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감동 안 옵니까 여기서? 감동이 좀 와요? 저는 감동이 좀 왔었는데 이 세 장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가만히 옆에 듣다가 임금님께서 야, 참 베들레헴 옛날에 나 고향 땅에 있는 그 물 참 시원했는데 아유 그거 이제 좀 못 먹겠네. 이제 블레셋 놈들이 다 찾아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셋이서 작당을 했겠죠. 야, 우리 임금님께서 그 물 먹고 싶대잖아. 어떡할 거야? 너 갈 거니? 난 가겠어. 그래서 셋이서 딱 손을 모으고 작당을 해갖고 말이죠. 우리 물 들어가자. 그래서 완전 군장을 갖추고 블레셋 진지로 뛰어들어가는데 여러분 장군 셋이서 자기 진지로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물 떠가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두 사람이 막 칼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은 우물물을 막 헐쓸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가죽 주머니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품 안에다가 막 품어갖고 말이죠. 야, 이젠 빨리 가자. 그래서 뭐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갑옷에 피가 흔히 묻은 채 그리고 다윗 왕에게 물을 가져다 온 거예요. 자, 다윗은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제물로 부어드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여, 제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이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어온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며 그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됐더라고요. 그 세 장수의 업적은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다. 이것도 우습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아무나 하는 다윗의 장군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무나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건데 그 세 장수의 업적은 그 정도였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 때 제가 읽었던, 제가 초등학교 때 삼국지를 밑으로 글씨가 되어 있는 그 어려운 삼국지를 5번이나 읽었어요. 5권짜리를. 도합 25권을 읽은 겁니다. 초등학교 때. 좀 놀래주세요. 그 삼국지에게 한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자룡이 장판교 싸움이라고 하는 그 삼국지에 보면 1만 대군, 더 뻥이 많은 번역본에는 100만 대군에 맞서서 조자룡이 혼자 싸우다가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을 품에 품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군이 아닙니다. 죽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리기 위해서 조조의 1만 군대와 맞닥뜨려 싸우고선 그걸 구칠해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을 품에서 이제 꺼내서 유비에게 탁 드렸습니다. 이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모른 채. 이 유비가 그 아들을 딱 손에 받자마자 땅에다 내동쟁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이깟 어린 자식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나의 큰 장수를 잃을 뻔하였구나. 조자룡의 눈에서 눈물 쭉. 그리고선 그 주인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 조자룡이 유비에게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뭐가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까? 저는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관계를 생각했어요. 관계. 어떤 관계? 충성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을 발견하는 게 충성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충성에 대한 설교를 논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무엇에 충성하느냐? 어떤 가치에 충성하느냐?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다들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충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지 말자. 네, 저에게 충성하지 않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에게 충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도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장로님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권사님들도 하나님께 충성, 집사님들도 온 성도들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명령이 누구에게만 떨어지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눠질 수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분의 명령에 의해서 한 성령, 한 주님, 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충성의 대상이 분명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갈라지면 안 돼요. 고린도교회 문제가 뭡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충성하고 나는 바울에게 충성하고 나는 게바에게 충성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충성이 다 달라.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충성의 대상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논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중요한 것은 충성을 해야 될 대상과 나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충성의 대상이 결정되었다면 그분과 나의 관계는 뭐냐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충성을 설교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두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충성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과 종 두 사람이 엮어가는 스토리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은열 문화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꼬울 권세를 차지하라. 지난 주일날 제가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설교를 드렸는데, 그 설교에서 미디암과 아론이 빈정댔던 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뭐 모세하고만 말하냐? 이러고선 빈정을 댔는데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언제 직접 얘기했어. 환상을 보이기도 하고 꿈으로 얘기하고, 그 직접이 아니야. 그러나 외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아.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같이 얘기하는 관계야. 왜? 모세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세와 직접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위대한 관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를 얘기할 때 대상자가 있다면 대상만 정해진다고 이 관계가 끝난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가 정해져야 대상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이게 돼야 그분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단속하고 또 단속하고 또 단속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1장 1절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이 관계의 핵심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까먹었고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관계는 망가지기 시작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을 하려면 이것부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종이에요. 이게 내가 믿어져야 충성이 나오지, 주인하고 내가 맞먹는 관계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형, 동생 아니야, 이거? 이 정도 나오면 충성할 일이 없죠. 오히려 노엽죠, 충성하기보다는. 이 세 장수가 왜 물을 들어갔을까요? 자신들은 그 왕에게 목숨을 내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빈말 한마디만 해도 목숨 걸고 물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1만 명의 군대와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이 질문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주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을까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충성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충성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서운함만 많아집니다.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서운하지 않습니다. 종은 불평하지 않아요. 종은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충성된 집사님은 그를 본인에게 마치 커피밀에서 파는 팥빙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커피밀 팥빙수 많이 팔릴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수익 3,7제로 제가 7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추수하는 날 그 더운 그 땡볕에서 땀을 흘리는 그들에게 얼음 냉수 한 그릇 주어지는 것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기질이 아니다. 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는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느 것도 미리 갖고 태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자식이다, 내 영이 너에게 부어졌다, 내 마음이 너에게 들어갔어 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성품 자체가 아주 충성스러워. 또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반항적 기질이 있어서 충성이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도 충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충성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된 사람은 무슨 열매? 충성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은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인격의 성숙된 열매요, 인내를 갖고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말이에요. 맡고 있다면, 이 일을 맡고 있다면 누구나 다 충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없으니까 찾으라는 얘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을 구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저절로 충성은 없단 말이에요. 자동 충성은 없단 말이에요. 구하고 노력하는 충성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을 연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을 연습하라. 연습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부터 연습합니다. 저 수영을 배우는데 정말 처음엔 창피해갖고 말이죠. 수영 배우는데 아주머니들도 그냥 팍팍 하고서 옆에서 또 물 튕겨서 퍽퍽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판때기 잡고서 그러고 나서 또 조금 더 잘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들래요. 이제 파 이러고서 하래요. 아,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언젠간 내가 이 수모를 면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거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예. 누구나 다 숙련되기 전까지는, 멋지게 물살을 가르면서 수영을 탁탁 하기 전까지는 그 판때기 붙잡고서 팍 그러고서 말이죠. 요거 하고 앉아 있고 말이죠. 어떨 때는 그 뚝 잡고 앉아서 혼자 이러고 앉아 있고 창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판을 놓게 되고 자용을 배우게 되고 배영을 배우게 되고 수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누가 여러분 교회에 희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을 시원하게 할 만큼 충성을 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충성은 작은 것부터 연습하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큰 일 먼저 시키지 않아요. 작은 일 먼저 시켜봅니다. 그거 하는 거 보면 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풍신숙이라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우리에겐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농민의 아들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오다라고 하는 장수에 쫄병으로 있을 때 오다가 나올 때마다 신발을 신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초 서고 있는 날은 신발이 따뜻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뭐 이런 일화, 유명한 일화죠.
그거 하나로 오다에게 발탁됩니다. 그 전기로 인해서 일자무식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권력의 1인자가 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신발 품는 충성. 작은 거 하나를 보니까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 아는 선배님에게 전화 왔습니다. 정현수 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이력서를 냈는데 보니까 정현수 목사 있었을 때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더구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요,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나오면 하루에 10번을 그렇게 들어갔다 나와도 신발이 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제 신발을 돌려놓는 거예요. 꼭 난 이렇게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라고 그 교회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충성을 연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일부터 큰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할 때 그 적은 일에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예배에 하나 오는 거 충성을 보여주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충성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예배에 지각하는 것부터 보면 큰일 할 사람이 아니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직원이 매일 지각해 보세요. 절대 승진 안 시킵니다. 그거는 기본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예배 지각 기본기가 안 된 겁니다. 충성스럽지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들 오후 예배 빠지는 거 충성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카타콤 기도회 청라에서도 검단에서도 노년에서도 오고 있어요. 충성스럽게 보입니다. 큰일을 맡기겠구나.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충성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민되는 거 하나는 충성의 대상이 나눠지는 데 있습니다. 정당한 갈림도 있어요. 직장에서 주일날 오라고 그래요. 이래야 된다. 직장에 충성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될 때도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야 이번 주에는 뭐 심어야 되는데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안 갈 수 없는 부모에게 충성하느냐, 교회에 충성해야 되느냐, 주님께 충성해야 되느냐, 갈등의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이래요. 따라합시다. 충성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충성은 일관되고 성실하게 지켜질 때 그때 충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부담 느끼실 거예요. 좀 더 융통성 있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까요? 더 부담되네. 더 부담되네 이거. 근데 맞는 얘기예요. 충성은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충성이 되지 않아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더 높아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 그럼 어디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목사님?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의 가장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조금 부담되시죠, 이거는? 어디까지 충성해요? 죽도록.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충성이다. 여러분, 간신히 왜 간신이 된 줄 아십니까? 충성의 정직성이 중간에 변질되니까 간신이 되는 겁니다. 역적이 왜 역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충성의 대상을 갈아버리는 게 역적이에요. 충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대상을 바꾸거나 방법론을 바꾸거나 변질이 되는 게
그게 간신이고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맸어요. 한데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산길을 잘 아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목동에게 부탁합니다. 야, 나 이 나라의 왕자다. 너 나한테 이 길 좀 안내해주면 좋겠다. 목동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왕자님. 저는 지금 어느 주인의 양을 맡아서 지금 이 양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는 대가가 얼마인데 네가 받는 돈의 3배를 쳐주겠다. 안 됩니다. 쟤는 이 책임 맡은 양을 끝까지 보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떠날 수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에 치민 왕자가 그에게 총을 겨누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나를 죽이셔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좌로 꺾어서 우로 꺾어서 저렇게 해서 뒤로 가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서 그 말로 가르쳐준 대로 빠져나와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 왕자가 성장해서 왕이 됩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신하가 없이 충성된 신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만났던 그 목동 어디 있는가? 찾아내라. 목동을 찾아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양떼를 보호했던 그 사람이라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충성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요, 또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 있을 때 누가 충성 못하겠습니까? 은혜 받고 남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충성하는 건 아무나 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 충성하기 어려울까요? 인정받지 못할 때, 박수받지 못할 때, 그때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다 말면 충성이 아니다. 끝까지 가야 충성이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영광에 눈뜬 자만 끝까지 충성한다. 뭔가 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다. 니들 상 줄 거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상을 줄 거다. 기원후 AD 156년이면은 가장 교회 핍박이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이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막 권면하고 계속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체포됩니다. 서머나 총독이 굶주려 날 때는 맹수들 앞에 86세 된 폴리갑 감독을 세워놓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저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고 나사렛 예수가 왕이 아니라는 단 한마디만 고백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하늘을 바라보며 총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이때까지 없는데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나한테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결국 폴리갑은 굶주린 야수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는 대신에 많이 봐줘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불길이 닿아서 타오르는 순간 폴리갑은 하늘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제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었습니다. 하품이 전염되듯이 불만도 전염됩니다. 같은 원리로 충성하는 사람 옆에 충성이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불충함이 또 교회 역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 충성의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엊그제 있었던 카타콤 기도회도 많은 사명자들이 피곤한 금요일 저녁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하였습니다. 한 셀 리더는 금요 셀 모임을 마친 후에 대부분 다 어린 아이들 엄마로 구성된 그 셀원들이 카타콤 기도에 올 수 있도록 저녁 식사를 그분들에게 모두 대접하고 아기들을 들쳐업고 같이 다 오셨습니다.
노년에서, 검단에서, 청라에서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여준 이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제 최병성 권사님 암 수술을 받으시고 몸이 완전히 가냘펴진, 말라진, 약해진 모습이지만 어제 교회 화단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모자를 쓰시고 땀을 흘리면서 나무와 꽃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충성된 사람들은 교회의 근육입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려도 근육이 굳어져 있으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나의 충성은 또 다른 충성을 낳게 될 거예요. 나의 충성의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충성되지 못하면 그냥 그 인생으로 끝나고 말지만, 충성한 한 사람의 인생은 수백, 수천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함께 고백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충성하도록, 중간에 변질되는 충성이 아닌 주님이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칭찬 듣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닦아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감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달려갈 길을 따가고 걸어갈 길을 따가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충성된 십자가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소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승리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성된 장로님, 충성된 권사님, 충성된 집사님, 충성된 셀리더와 교부장님들, 충성된 선교회장, 충성된 성가대, 충성된 교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끝까지 충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때로는 충성하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